낮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한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의 삼일체라는 기도와 말씀, 전도 세 가지를 떼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기도의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살아가시기 전에는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준비하셨고, 사역을 계속 하면서도 새벽으로 또 밤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무시로 항상 기도에 임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님이니까 보면은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습관을 쫓아. 여러분,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이게 삶이고 곧 바로 실천이고 바로 습관이 되어야 돼요. 생활 그 자체가 되어야 기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시험이 듭니다.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뭐든지 바른 것을 이야기해도, 바른 현상을 보아도 잘못된 시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항상 무시로 늘 하시되,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정말 습관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또 정상적으로 시작되니까 열심히 새벽 기도, 아니면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저녁이라도 아니면 점심이라도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길도 열어주시고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만은 사무엘이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했습니다. 아이 사무엘. 원래 엄마 한나가 해마다, 한나의 가정은 그래도 좀 신앙이 그런 대로 있었습니다. 그 남편 그 엘가나가 이 해마다 이 매년제를 드리러, 보통 6월절이겠죠. 해마다 이 성전을 향해서 갔습니다. 이 12지파가 나눠졌을 때는 사사기 시대가 끝난 뒤로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라마 그 사무엘 고향인데 라마 실로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항상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사무엘을 놓고 나서 한나가 젖을 떼는 동안에는 안 올라갔습니다. 그 남편이 가자 그러면 내가 아이를 젖을 떼는 동안만 당신 여보 혼자 올라가세요. 대신에 애가 젖을 뗄 정도 되면은 내가 같이 올라가서 막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거든요. 그 남편도 마음이 넓어요. 당신 편한 대로 와서 그렇게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 젖뗄 좀 돼가지고 아장아장 할 때 올라가서 엘리 대제사장을 만나가지고 보소서,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한 3년 전에 내가 기도할 때에 당신이 나를 술 취한 여자라고 오해해가지고 뭐라 할 때 내가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하면서 고백드렸는데, 그때 당신께서 아이가 있기를 원한다 했는데 정말 아이가 생겨서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드립니다 하고 드렸어요. 주스님께서 난 끝났다, 내 할 일 다 했다, 내 사명 끝이다 그래 안 했고, 한나는 그 다음 해부터 해마다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 내 배에서 난 아이를 그 성전에 쭉 들러놔놓고 마음 편안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올라갑니다. 해마다 매년 전에 올라가서 아이 사무엘이 잘 있는지 보고, 또 옷을 정성스럽게 지어가요. 옷을 정성스럽게 지어서 항상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앞에 나오죠. 2장 19절에 보면은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엄마의 그 사랑이 가득한 무슨 옷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보송보송 털옷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옷을 지어서 갖다 줬다 그래요. 엘리가 참 축복하고 그 엄마의 그 신앙을 보고 축복하고 그랬더니 사무엘 이후로 또 자녀를 더 많이 놓습니다. 이런 이제 사무엘이 자라서 이제 아이가 되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이, 전통적 이스라엘 사람들 아이라 하면요 12세를 이야기합니다. 12살. 12살 되면 이스라엘은 성년식을 합니다. 우리나라 성년은 20살이 하죠. 12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성년이 됩니다. 그 전에 완전히 확실하게 뚜루 잡아놓죠. 팰 거 다 패고 때릴 거 다 때리고 12살 되면 어른으로 대접합니다. 그
근데 어른으로 대접할 만큼 이 사고력이 성숙해요. 얘네들은 뭐 어릴 때 하는 말씀으로 교육을 해서 그런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이 사무엘은 12세 정도에 이제 하나님을 처음 사무엘이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오늘 3장에 기록되어 있죠. 1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했답니까?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좀 희귀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영적으로 그 엘리 대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릴 때쯤에는 나라가 영적으로 상당히 무감각해지고 타락한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만 희귀하고 그 다음에는 다 뭐 좋았는가? 그 뒤에는 또 하나님의 음성 주신 게 많아요. 하나님의 종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나왔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다 이러면 얼마나 그 시대 자체가 악하고 타락됐는지 우리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 비전교회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큰일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또 나는 많은 거나 들은 걸 하고 막 이야기 쪽쪽쪽 하겠죠. 통일이 안 되면 그건 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통일이 돼야 돼요. 통일. 그래서 이때가 희귀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그 민족의 개혁 운동을 시작하려는 이제 그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기도의 훈련이 참 잘 되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죠. 성전에서 이제 자라는 사람으로 되었는데 이 당시 성전의 모습이 이제 모세가 만들었던 그런 성막의 형태인지 솔로몬이 썼던 그런 어떤 벽돌의 형태의 성전인지는 정확하게 구분이 없습니다만 하여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어떤 그 안에 근처에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매일 아이가 그렇게 늘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에 너무 근데 이게 하나님 목소리가 인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이죠. 그 TV 어떤 드라마 같은 것처럼 말이죠. 에코 많이 돼가지고 사무엘아 이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무엘아. 그러니까 어떻겠으면 자기 그 엘리 할아버지가 엘리 이때 나이가 90살이거든요. 꽤 늙었습니다.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할아버지가 불러줘서 쫙쫙하죠. 할아버지 저 불렀어요. 이랬어요. 아니다 이놈아 가서 다시 자라. 또 가서 또 잤습니다. 잘나고 또 누우니까 또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쫓아갑니다. 그걸 3번씩이나 하죠. 이걸 3번씩 했다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비추어 볼 때에 엘리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좀 민감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대제사장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기 자녀들에 대한 그 징계를 똑바로 못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엘리 가문이 거기서 끝이 나고요.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 원래 대제사장은 계속 내려가는데 엘리에 그만 끊치고 내가 끊치고 사무엘 쪽으로 제사장이 넘어갑니다. 물론 사무엘 아들들도 불량자가 돼가지고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 이제 넘어갑니다만 마지막 제사장, 마지막 어떤 사사가 사무엘이 되죠. 그러나 엘리 대제사장이 사람이 그렇게 또 고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부득해요. 뚱뚱해가지고 인품은 좋습니다. 스위트 파파죠. 자녀들이 얼마나 타락을 방탕을 했는지 그 2장 앞에 쭉 나오는데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고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해준 제사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 무시하고 막 솥에다가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막 쪄가지고 좋은 거 건지느라 자기가 먼저 먹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기름을 먼저 태우고 먹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제사장의 분깃을 내놔라 하면서 안 주면 뺏겠다 해가지고 막 뺏어가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성전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그
처녀들을 또 강간하게 되는 이런 일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런 소문이 들릴 때 이 엘리 대제사장이 사람이 좋다 보니까 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뭘 했냐면요, 2장 22절부터 넘었는데 엘리가 잠들어서 아들들이 그렇게 이런 안 좋은 소문들을 듣고 아들을 모아가지고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너무 안 좋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범각해 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께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누가 그것을 용서받겠는가. 그거하고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범죄였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여호와의 어떤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한다든지 그런 거는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술 먹고 누가서 깽판 지르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죠. 시골 교회 같은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자기 안에 막 머리칼 찢고 막 가고, 우리 홍전사님도 그런 체험이 전에 있다고 비틀린 것 같은데 막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십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사역을 함부로 이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상당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2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엘리 제사장 가문에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27절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은 보통 선지자, 선견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설치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옛날에 너희가 너희 조상 대대로 제사장 가문을 하려고 내가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저주로 나와요. 얼마나 비참하게 홈니와 비나스 자기 아들 한날에 죽을 것이고, 너희들 중에 가정에 혹시라도 살아남은 한 사람은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남에게 구걸한다. 쫄딱 집안이 망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어떤 한 선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와서 엘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까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 같으면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천국 여기로 손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은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답답했지. 쫓겨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저는요 사무엘아 가지고 너는 앞으로 커서 이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며 너를 통하여 내가 네 일을 계획하리라. 멋진 말씀 주면 좋겠는데 어떤 말씀 줬습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할아버지 같은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에 폭망망하는 저주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첫 번째 던져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걸 처음 들었어요. 여태껏 사무엘은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냥 듣기만 들었고 할아버지로부터 들었고 아니면 그때에 유행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있구나. 우리 어린이들 도 똑같아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지금 모아놓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전해 하나님은 살아있다. 예수님 내들어 왔다 해도 그렇나 이러죠. 체험이 없으면 그게 잘 되어집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백날 첫날 아무리 설교 잘 듣고 말씀 읽는다 해도 본인 스스로 체험 안 하면 그 하나님은 종이 껍데기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체험해야 돼요. 그 체험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부디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도 어쩌면 이런 이 12세 때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과정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른이 되면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동안 네가 알았던 머릿속의 하나님, 문자적인 하나님을 실제의 하나님으로 딱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 직접 만나주셨어요. 기도도 다 만나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주셨어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냐고 믿으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귀만 커지는 거예요. 귀만. 이런 성도는 정말 교회에 방해됩니다.
여러분 귀 자꾸 커지니까 귀를 좀 짜마매세요. 귀를 뚫어 막고 하나님 마음이 자꾸 넓어져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냐면 자꾸 교회는 분파가 생기고 말이 많아지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부터 나중에는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되는지. 잠시 한번 보시고 3장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이런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20절 보세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작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데요, 제일 남쪽이 브엘세바입니다. 제일 끝에가 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우리나라 부산에서 저 신의주까지 사무엘의 소문을 안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선지자로 유명하게 됐습니다.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어릴 됐을 때죠. 하나님과의 어떤 진한 만남, 체험이 사무엘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 대제사장 참 불행하죠. 인품은 좋은데 영적으로 좀 무지하고 3번씩이나 듣고서야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아닐까 하면서 나중에 사무엘 보고 혹시 한 번 더 듣거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해봐라. 그리고 정말로 또 사무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좀 하면 좋겠는데 자기가 미워하거나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정이 들었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나이 차가 지금 한 80살 차이 나는 거죠. 자기 젖먹이 때부터 자기를 키워주신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의 그 슬픈 소식이 어떻게 전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이야기가 다 그 보면은 11절부터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두 귀가 울릴 정도로 이건 아주 큰 소식이었어요. 엘리 집에 대한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날에 다 이르려 13절에 보면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런 것은 그의 아는 제약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3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수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엘리 대제사장의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주고 조심해야 된다 많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미 이런 것을 말했는데 그는 이런 것을 벌써 그것도 아는 제약이다. 그런데 그가 아들들을 저주를 자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가슴 아픈 일이죠. 사람이 좋아도 가려가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사기를 말이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저도 많이 당해봤는데 이제는 좀 안 당하려고 하지. 좀 독한 마음을 먹고 누가 돈 빌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봅니다. 확실히 상황 판단은요 여자가 빠릅니다. 존경하는 남자 집사님들 어려운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항상 이 아내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자의 뇌 구조는요 상당히 생각이 빠르게끔 움직이게끔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이 두 소뇌와 대뇌 사이 신경 조직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래서 생각이 답답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요. 반면에 남자는 좀 그래 안 하죠. 남자는 좀 무등등하고 좀 오래 합니다. 뭐 하나 연구하면 한참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부인이 그런 날 하지 않습니까? 남편 보고 우리 뭐 어떻게 뭐 이사를 갈까 아니면 내 옷이 어떨까 뭐 몸이 어떨까 얼굴이 어떤가 막 물어보면은 그래 어떤 계획을 제시를 하면은 중간에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해놓고는 한 보름 좀 뒤에 이전에 그런 이야기 했지 않나 이러면 여자는 벌써 까먹었어요. 까먹었는데 남자가 생각이 골똘하고 좀 차이가 있죠. 순간적인 상황 판단은요 남자들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좋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하는데 이 엘리 대제사장이 꼭 그런 사람 같아요. 꾸덕하게 한나에게도 기도도 해주고 좋았는데 가슴 아픈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날 사무엘아 하나님이 뭘 하시더노? 물어보니까 사무엘이 차마 입을 열지 못할 그런 내용인데 엘리가 겁을 줬어요. 어떻게 겁을 줬냐면 엘리가 가로대 17절에 보세요.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니 말 안 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뭐가 겁이 있잖아요. 뭐가 자기가 좀 대단하다고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때에 또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그런 또 후덕함도 있어요.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후로 정말로 자기 아들들은 한날 전쟁터 때 다 죽고 엘리는 그 법궤가 뺏겼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서 그만 구부러져가지고 몸이 비둔하여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참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그 한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지키지 못하고 만약에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면서도 14절에 그랬죠.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 엘리 집의 제약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무엇으로라도 절대 이제 속하지 못하는 죄가 되었지만 이때에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때를 지나면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때가 지금 된 것 같아요.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때 놓치면 안 됩니다. 저도 사무엘 모습을 본받아서 좀 기도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작정해서 하나님의 법궤는 없지만 여기서 강단에서 좀 자려고 그때 일주일하고 9월달부터는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은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회개할 때가 있고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하나님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들 동참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일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번 부딪혀 보십시다. 매일매일 이 기도가 삶이 되어지고 기도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면요. 아까 예비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혹이라도 내가 실수하고 나쁜 길로 가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막아주십니다. 그거 이제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그냥 아무 데나 살면은 그냥 이 요나가 말이죠. 마치 그 니네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것처럼 순풍을 탄 것처럼 희한하게 오늘은 이쪽 가요 방 내일 저쪽 가요 방 오늘은 김양 내일 미양 이상한 연결고리가 평상시 만나지 못했던 국민학교 동창생이 만나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연에 다 막아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셨습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갑자기 졸지에 어려움이 와도 느끼지 못하는 아주 우둔한 사람이 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런 감동과 그런 영적이 이렇게 뛰어났으리라고 봅니다. 점점 그게 시기가 놓쳐지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기도에 힘써서 항상 깨어있는 영적인 감각을 살아야 하는 그런 생각이 되시길 축원합니다.